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분쟁이 있는 그 가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복음은 그 사단이 이 복음을 싫어하잖아요. 좋아하지 않고 싫어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곳곳에 이 저항의 이 영을 심어 놓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 전해지는 곳에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49절에 보니까 내가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나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 불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의 불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51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느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서 분쟁을 하는데, 그러니까 한 집에 5 식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쟁을 하기 시작하는데 셋이 둘과, 그러니까 셋이 한 팀이 돼가지고 한쪽 팀이 돼서 둘하고 싸우기도 하고, 또 둘이 셋과 하리니, 그러니까 뭐 엄마하고 그다음에 뭐 첫째하고 둘째하고 먹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아빠하고 막내하고 같이 먹고, 이런 식으로 싸움이 벌어진다 이겁니다, 집안에서.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이 세상적인 우리의 말로 보면 집안에 이렇게 분쟁이 있고 화평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이런 집안을 가리켜서 콩가루 집안이라고 얘기하죠. 맨날 싸움박질만 하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이 집안에 화평이 없고 싸움만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황스럽죠. 그럼 도대체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데 단호하게 나의 복음을 너희들이 전할 때 필시 어떤 곳에서는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평화의 주님이시지만은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가 되면 분란이 일어난다. 사단이 이 복음을 싫어하기 때문에 저항의 영이 거기서 이제 발동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제 부딪히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복음을 온전하게 수용을 하면 참 좋겠는데, 바로 받아들이면 참 좋겠는데, 이걸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안에서 분쟁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영적 싸움이라고 표현을 하죠. 영적 싸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집안에서 이 분쟁은 무슨 우리가 흔히 가족 프로그램에서 맨날 지지고 볶고 무슨 어떤 돈 문제 때문에 싸우고 또 아빠의 문제, 엄마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싸우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이와 같은 영적 싸움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그 양상은 다른 것이죠. 그 양식이 다른 것이죠. 여기서 보통 가정에서 그냥 콩가루 집안에서 일어나는 그 분쟁과 지금 여기 말씀에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 분쟁과는 다른 결인 것이죠. 그래서 저항의 영이 발동을 하기 때문에 영적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심지어 이 범위가 가족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가족은 인간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5월은 그 가정의 달이라고 맞이해서 지금 시리즈로 가정의 말씀에 대한 구절을 쭉 우리가 살펴보고 있고, 돌아오는 주일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같이 상고하게 되는 그 4주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같이 살펴보게 될 것인데, 가장 중요한 공동체죠.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의 평강은 최우선적으로 가치를 두는 것이 우리의 심정이란 말이에요. 아니, 누가 집안에서 자꾸 분란이 일어나는 걸 원하겠어요. 집에 가면은 웃고 함께 같이 화목하고 치킨을 뜯든 피자를 같이 나눠 먹든 한 그 식탁에서 밥 먹는 거, 그게 행복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근본 가치가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전하면요? 복음을 전하게 되면. 왜냐하면 그 중에 식구들 중에는 당연히 이 복음을 어떻습니까? 수용하지 않고 받아치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우린 예수님을 믿으면 화평, 평화, 평강, 이와 같은 것만 오는 것으로 흔히들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오늘 본문 이 누가복음과 병행 구절, 이 본문을 똑같이 담고 있는 그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0장에서는 화평이 아닌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이 검을 주러 왔다고 그래요. 검. 칼을 주러 왔다고 그래요. 칼을 주러 왔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영적인 시야가 이렇게 탁 트이게 됩니다. 이렇게 쫙 이렇게 보이게 돼요. 그래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 보이게 되는데, 영안이 열리게 돼서. 그래서 지금껏 보던 것이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가짜도 진짜로 보였어요. 그래서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보니까 진짜인 것으로 믿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뭐 핸드백이나 뭐 이제 메이커 같은 뭐 비싼 핸드백, 뭐 구찌라고 하죠. 그거 구찌 작은지도 모르고 들고 다닐 때 어땠습니까? 룰루랄라 하고 들고 다니죠. 진짜인 줄 착각을 하게 되면, 아, 이거 좋은 백인데 비싼 백인데. 그런데 그게 만약에 짜가라는 사실을, 여러분 가짜라는 사실, 모조품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 보십시오. 그때서부터 그 진짜인 줄 알았던 그 가방이 어떻습니까? 마음에 평안했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거짓 평안을 내가 진짜인 줄 알고 그걸 메고 다니는 그 거짓 평안이 진짜입니까? 아니면은 이것이 가짜인 줄 알고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는 것이 진짜이겠습니까? 어떤 것이 진짜이겠습니까? 이거가 진짜여야 되겠죠? 그건 거짓 평안이죠. 거짓 평안. 가짜잖아요, 그거는. 자기가 가짜인지 모르는 것뿐이죠. 실제로 이런 일이 우리 집안에서 일어났어요. 우리 작은아버님께서, 저의 사촌 동생, 아들이죠. 저의 사촌 동생인데, 이 금은 세공을 해요. 지금 금은 세공을 해서 전공을 그거를 해서 원광대에서 전공을 그걸 했는데, 보석 세공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작은 어머니가 오랫동안 이제 결혼 예물 반지를 이제 했는데, 이제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아들이 이거 금은 세공을 해가, 야, 좀 잘 세공을 해가지고 좀 이거를, 좀 이쁘게 좀 만들어 달라. 좀 잘 닦아서. 얼마나 잘해주고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 건데. 그래서 맡겼는데, 이 녀석이 그 작은아버지 어머니한테, 아빠 엄마한테 그 얘기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되냐? 그랬더니, 좀만 더 기다리세요. 보면서 계속 미그작 그러더라는 거예요. 느그작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시간이 또 지나는데도, 몇 달이 돼도 아무 얘기를 안 하니까, 얘가 그래가지고, 야, 그거 어떻게 됐어? 왜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뭐 잊어먹은 거야? 그랬더니, 나중에 이실 죽고 했는데, 결혼 반지가 작아요. 다이아가 작아요. 그걸 모르고 30년 이상을 사신 거예요. 작은어머니하고 작은 아버지가. 예. 그래서 이 녀석이 말은 못하겠고, 부모님이니까 차마 얘기는 못하겠고, 그래서 혼자 끙끙 앓다가, 지가 이제 월급을 막 모아가지고 새 걸로 해주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새 걸로 해드렸어요. 근데 두 분이 진짜인 줄 알고 지금까지 산 거예요. 근데 그거 보증한 그 보증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기억도 잘 못하셔요, 두 분이. 어디서 했는지. 그게 40년 전에 한 걸 그게 어디가 있는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집이. 이미 사라졌죠.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진짜와 가짜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되는데, 우리의 가정도 진짜 평안인지 가짜 평안인지 열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우리가 모른 채로 그저 식구들 만나서 일상적인 얘기하고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진짜 평안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그것을 모른 채 자기들끼리만 있는 그 가족애가 결코 진짜 가족애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당장은 그 가족애로 뭉쳐져 있고 평강이 있는 듯 하지만은 사실 어떤 문제 하나가 툭 하고 튀어나오기 시작을 하면 그것이 살다가 보면 어떤 문제 하나, 돈 문제가 됐던, 어떤 관계적인 문제가 됐던, 뭐 아니면 결혼 문제가 됐던, 하여튼 어떤 문제가 하나 탁 튀어나가면 그 가짜 평강이 깨져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내가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검을 주기도 전에 이미 그 가족 구덩원 안에 있는 그 가짜 평강은 언제든지 쉽사리 깨질 수 있는 좌불안석인 가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완전한 진짜 평강이 아니라는 얘기를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안전한 가정이 아닌 그 평강이 있는 가운데 있는데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 당연히 어떻습니까? 그 안에서 진통을 겪는다라는 거예요. 진통을 겪는다. 분란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자세히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좀 이 말씀을 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겉만 먹고. 이처럼 우리가 영안이 이제 뜨이게 되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영안이 뜨이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는 그 영안도 눈이 뜨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가 들리기 시작을 하면은 우리 내면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을 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처음에 믿었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처음서부터 복음을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면 세계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동요가 있었죠.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내가 그런 걸 왜 믿냐? 그 너나 믿어라. 뭐 예수가 밥 먹여주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계기가 있었고 그 안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여러 진통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내면 세계, 여러분의 과거의 삶을 한번 되짚어 보세요. 예수님을 내가 처음 믿게 됐을 때 그 감정,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내 안에서. 그 일이 그대로 이 가정 가운데서도 일어나기 시작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평범한 가정이라는 그 거짓 평화가 사실은 그 가정에 지속되지도 않을 뿐더러 어떤 사건이 하나 탁 튀어나오게 되면 분명히 그 가족 가운데서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 해서든지. 그것이 진짜 평강도 아닐 뿐더러 그것이 이상적인 가정인 것처럼 말하는 세상의 가정상은 실은 거짓 환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한국 사회의 가정을 보십시오. 우리 한국 사회가 분란이 있는 가정, 화목하지 않은 가정, 콩가루 가정을 목표로 우리가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잘 살아보자,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자라고 지금까지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지금 그 잘 살아보세요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형국입니까? 지금의 우리나라 각 가정들이.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이혼율 1위예요, 1위. 자살률도 거의 지금 상위권에서 다투고 있어요. 보세요. 어떤 일이, 보세요. 가만히 놔둬도 세상적인 화평과 평강을 추구했지만 결국 그 결말을 지금 우리는 2023년에 우리 이 땅의 사회에서 한국 가정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결혼도 다들 많이 안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지금 애도 적어서 지금 이것이 점점 아이들이 없어서 지금 뭐 유치원도 그렇고 초등학교도 그렇고 지금 애들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가정의 위기가 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검을 주지 않아도 그 가짜 평강은 언젠가는 어떤 일이 있으면 깨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한 가정에 예수를 온전히 믿는 한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은 당연히 거기에는 저항이 오게 되는데 그 순간 그 복음이 검이 되는 것입니다. 검. 그런데 이 검은 필요한 검입니다. 필요한 검이에요. 가정을 살리는 검입니다. 왜냐하면 그 검은 우리의 가족의 구성원들을 찌르는 것이 아니고 사단 마귀를 찌르고 베어버리기 때문에 이 복음의 검은 필요한 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세상은 우리의 가정을 사단이 갈갈이 찢어놓는다 이거예요. 자기들의 칼과 검을 갖고. 그래서 복음의 검이 우리의 가정을 살린다라는 것이에요. 이 검은 우리의 가족 구성을 찌르는 것이 아니에요. 사단의 영을 베어버리고 찔러버리고 무찔러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런 그 과정 가운데서 당연히 이 복음이 전해져 있을 때 그 가정 내에서 어떤 진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까? 복음의 진통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있어서 너무 지나치게 겁을 먹고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괜히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된다고 이렇게 계속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소극적이 돼버리면은 그 가짜 평강은 언제든지 어느 순간에 터질 수밖에 없어요. 사건이. 어떤 식으로든.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이미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과 그 기도의 그 영을 갖고 이와 같은 복음을 가족 구성원들에게 지혜롭게 꾸준히 계속 전할 수 있는 그 힘을 계속 가정 구성원에게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계속 씨를 계속 심어 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은 복음은
오늘 말씀에서 보면 복음은 분쟁인 것처럼 보이고 다툼인 것처럼 순간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진짜 평강을, 진짜 참 복음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 진통을 이겨내야 되는 것이에요. 직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명인들은 먼저 믿는 자는 그 집의 믿음의 가장이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5명이 있으면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이 딱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이 아빠, 엄마가 되지 않고 자식이 되더라도 그 사람이 믿음의 가장이 이미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에게 성령의 검을 맡기시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의 검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가장인 것이에요. 가장. 경제적인 가장은 따로 있을지 모르지만, 사회적 가장은 따로 있을지 모르지만, 사회적인 통념상에 있어서 그 아빠라는 가장은 따로 있을지 모르지만, 엄마라는 가장은 따로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적으로 우리가 보게 된다면 먼저 복음을 믿고 끝까지 그 복음 가운데서 계속 나가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음의 검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코 그것 때문에 주눅이 들거나 위축이 되거나 소극적이 되지 마세요. 오히려 더 말씀으로 흥황하십시오. 오히려 더 말씀을 보고 기도로 끝까지 나가시라는 얘기예요. 용기를 잃지 마시라는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는 저희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자라고 하면 아무런 분쟁이 없습니다. 아무런 분쟁이 없어요. 왜 그걸 해야 되느냐? 우리 교회 가서 예배 드리자. 아무런 분쟁이 없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미 그 진통이 다 끝나버렸으니까요. 근데 말씀드렸죠. 저희 아버지께서 그 성경책 불태워가지고 저 교회도 못 가게 하고 그러셨다고. 저 진짜 그때 제가 불태워지는 줄 알았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린 마음에. 그런 진통이 우리 집안에도 다 있었어요. 뭐 제사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진통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진통을 겪고 나니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식사 시간에 밥 먹고 함께 먼저 기도하자 하는, 그거는 우리의 가정에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 있어야 할 평강이라는 거예요. 평강. 그러니까 이 평강이 오기까지 결코 그 믿음의 싸움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소명인들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끝까지 기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제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기십니까? 복음의 검을 우리에게 맡기신 누가 이기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기시는 것이에요. 근거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거를 항상 하나님께 두시고 이 믿음의 영적 싸움에 있어서 결코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마시고 함께 우리가 교회가 또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같이 기도로 이것을 끝까지 이뤄나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54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54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나오죠. 이제 시대를 분간하고 화해하기를 심쓰라고 나와 있는데 54절을 보세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에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심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고 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마지막 날이 누구에게나 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날이 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모른 채 거짓 평강에 휩싸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결국 그 마지막 날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겠습니까? 그 모든 것은 다 깨져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다 모든 것이.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아니,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이제 소나기가 좀 오겠네. 날씨가 우중충하네. 아니, 그렇게 기상을 분간할 줄 알면서 어떻게 너희들은 영안이 닫혀가지고 이것을 너희들은 깨닫지를 못하느냐. 너희들의 마지막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왜 너희들은 깨닫지 못하느냐. 너의 육신은 늙어가고
너희의 시간들은 점점 이제 줄어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터인데 왜 너희들은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하면서 이 말씀의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말을 아는 우리로서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복음으로 능히 살아나가도록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그 소명의 삶으로 구현해 나가야 되는 것이겠죠. 그것을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적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이 진리를 우리 가족에게 전할 때 나는 어떤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기인이 회개해야 될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정이 회개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숨기지 못한 것이나 숨긴 것이 또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 말씀 잘 참고를 하시고 우리 함께 이 말씀에 대해서 같이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